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여기 식물 씨를 갖다 줄 테니까 이걸 잘 키워서 꽃이 피게 하라. 그러면 잘 키운 아이한테 내가 선물을 줄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이가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이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마다 화분에다가 이렇게 길렀어요.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 이거 어떻게 길러야 돼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잘 가꿔주면 이렇게 돌봐주면 된다. 가끔 물 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불리하죠.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그런데 이제 식물이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요.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고요. 이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이의 그 식물은 더 싱싱하게 더 잘 자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쭐해집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 막내가 더 잘 기르는 것 같아. 이 이파리가 아주 싱싱한 게 아주 탄탄한 것 같아.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 기르는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냥 하쳐 볼 때마다 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이겠죠. 너 잘 자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언니보다 또 오빠보다 더 내가 잘 길러야 되니까 잘 키우길. 가서 그냥 거기다 붙들고 그냥 하늘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꽃이 피는데도 아주 그 나무는 꽃이 아주 잘 자라는 겁니다.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러면 내일이면 모레 내가 이제 검사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날을 정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꽃은 잘 피었는데 이게 시들어 버릴까봐.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가서 붙들고 얘야, 너 잘 자라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이게 잘 자라는 거죠. 딴 아이들은 물도 잘 주고 또 햇빛에다 내놓기도 하고 탈까봐 그늘에도 놓고 열심히 이렇게 옮기면서 길렀는데 막내께 더 실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할 것이고 또 용돈이라든가 선물을 받겠지 하는 기대에 막내는 잠이 오지 않는가. 혹시나 이 식물이 시들지는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니까 얼른 나가가지고 잠옷처럼으로 자기 식물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돌아서 식물이 있는 쪽을 딱 보는 담장 밑을 보니까 누가 자기 화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 무서워가지고 쳐다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거기다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물을 주고 그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어린 딸이 그 마음을 보고 나설 수가 없었대요. 아빠하고 갈 수가 없고 그냥 뭔지 모르는 그 짜릿한 어떤 전율을 느끼면서 그동안의 아빠가 그러곤 되돌아왔대요. 되돌아가고 그날 밤에 그냥 잠도 못 자고 티티하겠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자 가져와라. 그래서 다 가져왔는데 우리 막내가 잘 길렀네. 근데 첫째도 보니까 네 거는 이파리가 아주 좋다. 너 가지가 싱싱하다. 그래서 세 남매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필집에 그것이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것 같지 않겠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수고하고 갔더니 나머지 부족한 면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 같다고 간증하는 어떤 글들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가 누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의 표어를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방향을 잃지 마라. 방향을 잃지 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주저앉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마라.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어떤 위기를 당할 때이면 더욱 분명히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그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어야 되고 그 초점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는 것,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마라. 지난주에는요, 길을 이탈하지 마라. 따라해보세요. 길을 이탈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탈선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길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 안 익서는 안 돼요. 이전에는 그래 좌도되고 우로되도 있어서,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집중적일 때, 긴 시간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때에는 이탈하면 안 돼요. 탈선하면 되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속도가 느릴 때는 괜찮아요. 방향을 바꾸기도 쉬워요. 그러나 속도가 빠를 때는 조금 방향만 틀어줘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탈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된다고 하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생각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생각하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 지금은 탈선을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긴 시간 속에 이룰 일들을 짧은 시간에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란다면 마음도 생각도 잘 정리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와 얘기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속했기 때문에 받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탈함으로써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아주 중요한 때에 꼭 그 일에 터져요. 그 사람은 그걸로만 해요. 말로. 어떤 사람은 그 말로 계속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꼭 그 행동을 해요. 비슷한 행동, 유사한 행동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유사한 행동을 해요. 유사한 일들을 이루어요.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꼭 그렇게 돼요. 그때가 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선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또 이렇게 어려운 일 딱 당하면 경제적 위기,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혹은 선배 교회들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들려줬는가를 자꾸 연구하죠. 코로나 시대, 우리 선배들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500년 전에, 100년 전에, 또 2000년, 1500년 전에 이런 그 어려운 코로나 시대 교회가 어떻게 견뎠는가, 무엇을 얘기했는가, 어떻게 고백한 교회들이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갔는가, 그것을 연구하죠. 보죠. 왜 그걸 봅니까?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이 되더라고. 저 고백을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 길이 없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뭐든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또 이루어야 될 사명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 이때에 여러분들의 흔들리던 어떤 생활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위해서, 어떤 전문을 위하여, 어떤 직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든지 관계적인 문제든지 이때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 해결돼야 돼요. 오히려 이때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1년 반, 2년, 그 이상이 2년 정도 걸린 그 시간이 딱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그때는 준비도 없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준비는 지금 준비되어야 돼요. 예비한다면 지금 예비해야 돼요. 서야 된다면 지금 서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문만 열리면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가서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깨달음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 누군가 도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세상은 물질이 도와야 되고 지식이 도와야 되고 권력이 도와야 되고 과학이 도와야 되고 기술이 도와야 된다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이게 복된 자, 복된 자. 우리 모두는 복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보여주시고요, 들려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면서 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신앙이 약할 때는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저렇게 가라고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저렇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요, 복된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대로 결단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그 지혜로 행하는 자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누린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기본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린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결단한다. 세상은 말하기를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고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때로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질도 하고 심지어는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결국 거기에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요, 그들이 어리석은 것 같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 보입니다. 그 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가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인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계속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기술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가는 자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속한 자들도 은혜와 복을 누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12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시죠?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에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배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어디에 떠나 있든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살피실까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 자녀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의 마음속에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갈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왜 들어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개론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80이 넘고 84이 되고 85이 됐는데도 아이가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남편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사라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인 하갈을 통하여,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얻어야겠다. 몸종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얻게 돼서 임신하게 됩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애굽 여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아마 사라의 몸종으로 따라서 같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사라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때 문화로 본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 아내들이 또 나중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라의 종입니다. 몸종을 통해서 사라는 자기 아들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저 마지막 10번째 아내가 아이를 먼저 낳으면 그가 장자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적장자, 그 다음에 서자 이렇게 있지만은 이 일부 다처 문화에서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실부인 무슨 부인 있잖아요, 그죠? 처 이런 거 없어요. 다 같은 아내. 그렇기 때문에 10명이든 4명이든 각자의 텐트를 지어줘야 되고 집을 지어줘야 되고 그들은 각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양육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계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모계사이고 모계사이면서도 가부장 제도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방향을 결정하고 제안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임신한 줄을 알고 4절 하반절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조급하여서 편리를 따라 결정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제를 낳는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편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편리하다고 합리적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께하고, 쥐지 말아야 될 것을 쥐고, 그리고 모든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조급한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이들은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판단을 보류하라. 실패도 성공도 판단을 보류하라.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성공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바로 같은 16장에서 그냥 삐그덕거리지 않아요? 하갈이 어떻게 하니까 임신을 한 것을 자기가 깨닫고서 주인,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하겠습니다. 멸시하니라. 4절 하반절,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을 종이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더 중요한 것이 그는 종이라니까요. 몸종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선한 뜻으로 좋은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는 얻어내야겠다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아파요, 몸이 피곤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사라가 신경을 써줘야 되고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했으니까 얼마나 그냥 자기 길을 세웠겠습니까? 주제도 모르고 환경을 따라 상황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환경만 탓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갈. 사라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저것이 언제까지 저럴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지 못한 아이를 저놈이 가졌다. 하갈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함부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한다.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라고. 당신 판단해 보라고. 나를 멸시하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지 않냐? 보세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에요. 아무리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아이를 배웠다 할지라도, 임신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수중에 있으니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그거보다 더하게 학대하고 그리 갖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없어도 된다. 다른 종은 오겠습니까? 다른 종을 통해서 내가 얻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죽여요. 속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 가데스와 베렛, 아마 애굽 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딱 있게 됐는데 하여튼에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부분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대화를 하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뵈? 어떻게 하나님을 뵈?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하나님, 우리 주인 여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이 사라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자기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피고 계시고 그가 어디를 가는지 보고 계셨고 그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것은 뭐예요? 예, 바로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하갈을, 그도 중요합니다만 하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쥐고 있다. 이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했으므로 받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손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갈이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어요. 주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있는 그곳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까지 쫓아오시고 광야에서 자기를 보살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는 종이에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학대당해서요. 왜요? 내가 교만했어요. 그래야죠. 자기 교만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학대를 통해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돌아가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아니요. 내 주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해라. 왜요? 그는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의 몸종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기의 서야 될 자리는 서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가분하다고 이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도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서야 될 자리에 서세요. 해야 될 일들을 하세요.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마세요. 매 순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 하나님은 거기에 돌이키길 원하세요. 자기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갈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말에 모두 복종하라.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서라.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이 잉태한 그 씨에 대해서 번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이 품고 있는 그 생명의 씨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뭐예요? 중간에 스마일, 쉐마라는 뜻입니다. 쉐마가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듣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마 듣는다 그 말입니다. 들린다.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는 것까지도 들으시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는, 내 어려움 속에서 들으시는, 그 계획하는 것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왜요? 힘들게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어려운 형편의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천대받는 아이예요. 나중에 버려지는 21장에 보면 버려집니다. 광야에서 이제 물도 바닥났고요. 하갈이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누구의 들었다고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었어요. 울어요. 목말라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되지 못할 때 그 부르짖고 우는 그 소리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속했으므로 받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도 번창하게 하겠다.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이스마엘. 그래서 130년을 삽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12아들을 낳습니다. 12지파 12방백이 되고 12왕들이 됩니다. 이삭보다 더 빨리 왕국을 건설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삭은 나중에 와서 이삭이잖아요. 이삭. 웃었다 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앞에 발음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겁니다. 부엘 세바 아시죠? 부엘 우물입니다. 세바는 7이고요. 여기는 부엘, 마찬가지입니다. 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엘. 로이 아시죠? 엘로이, 관찰하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계셔? 주인하고만 함께 하시고 주인의 땅에만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살피는 우물, 여기에 계시다. 이렇게 깜짝 놀란 사람이 또 하나가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다가 그 걸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그 주지 않고 이제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손들 통해서도 저들과도 함께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관찰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했으므로, 내가 믿음의 사람에게 속했으므로 받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서 받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손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